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지난 주일 2월 14일에 주셨던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8절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자 저희 교회에서 한 10분도 안 걸리는 이 사라토가 도서관 옆에 그 시큐어드 하트 처치라고 하는 우리말로 하면 신성한 마음의 교회, 이런 캐톨릭 교회의 밭에 있는 포도원에 오늘 그 말씀을 상고하고자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주셨던 그 말씀이 포도원에 관련된 비유였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산책은 이 포도원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의 산책을 좀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번 주셨던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이라고 하는 그 동산을 포도원처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는 그곳에서 땀 흘려 생명의 열매를 맺도록 주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셨던 말씀이었는데요. 그곳에 보면 하나님으로 비유되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에게 세를 줍니다. 근데 그 포도원은 주인이 다 만들어 놓은 포도원이었어요. 사실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열매 없는 유대인들을 가르쳤고 지도자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본문의 19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를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오히려 잡아 죽이려고 했었던 것이죠. 사실은 이 본문은 당시에는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사건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 포도원과 같은 비유로, 포도원에 들어가기 전과 같은 비유로 여호수아 24장 13절에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를 열매를 먹고 실과를 먹고 라고 하는 그 약속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포도나무를 만들어 주신 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고요.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데에도 하나님이 열매를 기대하시는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오늘 이 말씀의 산책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한번 우리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말씀은 날 구원하신 주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도 이와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역사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예비하시고 그저 모든 것을 준비하여 포도원을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주신 은혜의 자리로 값없이 나와서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정말 죄인데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 못할 때, 그 사랑이 필요하다고 느끼지도 못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전에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영생을 누리게 되었잖아요. 정말 우리가 심지 않은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먹으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거저 주신 것처럼 구원의 은총도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하심에도 주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닫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주셨던 말씀의 두 번째로 기억할 주제는 이미 있어야 했던 열매라고 하는 부분이었죠. 10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매, 근데 열매가 없었어요. 이미 있어야 했는데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구원하셨을 때는 이미 열매를 기대하셨는데 우리 삶에도 열매가 없을 때가 있는 거죠. 포도원 농부들이 소작료를 낼 만한 충분한 때가 됐으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열매는 맺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가짜 열매였어요. 눈에 보이는 것, 형식적인 것만 흘러갔죠. 지금 여러분 포도나무가 열매가 연그러가는 모습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흐뭇해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대하셨는데 그 열매가 없던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생각했던 열매는 외식이었어요. 하나님께 보실 때는 그 형식적인 것 때문에 열매가 없게 보시는 거예요. 참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정말 아름다운 우리 삶의 또 인격의 신앙의 열매들이 맺혀지잖아요. 그 열매가 좋으려면 뿌리가 좋아야 되고 나무가 좋아야 되는데 그들 심령 속에 욕심이 있었고 돈만 사랑했고 그리고 전통만 사랑했으니 열매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아쉬워했던 거예요. 안타까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우러나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되고 또 온통 의식과 제사와 절개 외형적인 모습으로 변해간 저들을 정말 소출을 요구하시면서 종들을 보냈던 건데요. 그 종들도 그 음성을 저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 소작료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하시는 건지를 늘 선지자들을 통해서 종을 보내서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들은 애굽이나 아시아를 의지하지 말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대로 살아야만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으라고 그 같은 열매를 달라고 종들을 보내셨는데 왜 그들은 그렇다면 그렇게 열매가 없었을까요? 본문을 통해 세 번째로 묵상하는 주제는 열매 맺지 못한 불순종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열매가 없다면 불순종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소출의 새는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구약의 예언자와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셔서 하나님 메시지를 들려주셨던 거예요. 10절에 보면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라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실이 무엇인지 저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보내는 거죠. 또 저들의 신앙과 믿음 생활을 점검하기 위해서 종들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에게 포도원의 소출을 바쳐 보내기는커녕 오히려 몹시 때리고 빈손으로 보냈어요. 주인은 각기 다른 종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종을 보냈다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종들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포도원 농부들은 첫 번째 종은 그저 몹시 때리고 빈손으로 보냈는데 두 번째 종은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냈고 또 세 번째 종의 경우는 그를 상하게 하고 내쫓았다 그래요. 때리는 정도가 점점 심해졌고 빈손으로 보내는 방법도 더 악랄해지고 거칠어졌던 거예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상태가 이렇다는 것을 말해주는데요. 사실 우리의 모습도 이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 있잖아요. 주인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주인이 그 아들에 대한 그 농부들은 존대하기는커녕 오히려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이는 장면들을 13절부터 15절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돼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그 영문 밖에 끌려나가 저들에 의해 십자가에 지시고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14절에 그 말씀이 또한 있어요. 정말 저들은 빠져나오기 힘든 영적인 병에 걸린 거죠. 오늘날도 보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생각과 전통과 고집과 욕심에 그리고 죄에 걸려 빠져나오지 못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열매가 없을 때 내가 지금 걸린 게 있는가 살펴봐야 돼요. 지난주 우리가 서로 나눴던 김동호 목사님의 간증해 보면 정말 우리 김동호 목사님이 암을 묵상하니까 걸리고 빠져나오지 못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묵상하면 풀려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왜 열매가 없나요? 걸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늘 내 고통, 내 아픔, 내 원망만을 묵상하고 거기 걸려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묵상해 보세요. 그 은혜를 상상해 보세요. 그 은혜를 누려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거저 포도원을 주신 것처럼 거저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되게 하신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풀려나야 하여 그 은혜가 있을 때, 그 감격이 있을 때 성령님이 바라시는 열매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 묵상하는 네 번째 주제는 다시 오실 주께 드릴 열매의 부분입니다.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열매가 없으면 이제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세요. 우리도 주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주셨던 세상을 밝히는 그 촛대가 다른 나라에 다른 교회로 옮겨지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정말 하나님 나라를 맡겼는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제 주님께서 모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로 그 사명을 옮기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그대로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우리는 절대 주님을 버려서는 안 돼요. 주님 대신 주인 대신 예수님, 그분이 주신 계명과 사명을 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 마지막 심판의 주인으로 오세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고 말씀했어요. 주님과 부딪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만 하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오늘 그 사실을 기억하고자 포도원에 왔는데 옆에 또 살구나무 밭이 있어가지고 살구 열매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부딪히면 열매가 있을 수 없어요. 순종해야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욕심과 전통에 따라 맺어가는 열매는 바리새인의 열매고 거짓 열매예요. 그러므로 우리 중심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맺는 성령님의 그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기대하시고요.
그 열매는요, 우리의 영혼이 성령 하나님과 정말 하나 되는 관계를 가질 때 우리 심령 속에 우러나오는 그 모든 삶, 순종의 모습, 하나님 말씀과 주님께 순종하는 모든 모습들이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열매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삶의 현장을 무료로 주신 게 뭐가 있어요? 정말 값없이 구원 주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정말 그 은총을 누리며 우리에게 삶의 현장을 주신 그 하나님께 좀 감사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포도원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환경이 다 포도원이에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지금 실직했으면 그게 포도원이에요. 병이 걸렸으면 그게 포도원이고요. 지금 다른 사람보다 좋은 형편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포도원이에요. 열매를 거기서 맺혀서 소출을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정말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면서 암에 걸렸어도 위로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김동호 목사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는 묵상했잖아요. 그 목사님께서 암에 걸리면 내가 걸리지만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풀려난다고요. 수술 후에 병실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는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내가 죽게 생겼는데 누구를 위로합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네가 죽게 생겼으니 그 마음으로 위로하라는 말씀을 들려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오는 자기보다 더 힘들고 암에서 아프신 분들에게 내가 저들에게 지푸라기라도 되어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고 얼마나 아름답게 사역하는지 알 수 없어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지금 형편이 포도원이에요. 그곳에서 소출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소출이 있어요.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지만 우리 마음일 수도 있고 형편일 수도 있고 아픔일 수도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 바라시는 새를 내어 드리면 돼요. 그래서 가난도 포도원이고 병도 포도원이고 고통도 포도원이에요. 그곳에서 주님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주님께 기쁨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열매들을 가득 안고 장차 오실 주님 앞에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열매를 안겨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